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등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구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들려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대표로 우리 장재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서 아멘. 저희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재단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아버지 일치월장 주의 이름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부족한 재단을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재단을 이끄시는 목사님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기에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심령마다 원하는 것이 다 있사오니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그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심령마다 강건함을 주시옵고 미련하는 심령마다 지혜를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꼴이 되지 말고 오직 머리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으나 나와 함께하면 못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사오나 아버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심령마다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심령 주님 앞에 다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저희들 심령마다 가지고 있는 심령 다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그 심령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와 같이 아버지의 첫사랑을 버리는 심령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만화와 같이 아버지 성만화 교회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소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일 끝에 절이 되겠죠. 제가 가진 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 아마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머물져 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참 많은 가슴 속에 어려운 거, 마음에 엉울진 거, 또 너무도 깊은 괴로움과 두려움과 또 고독 속에서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모든 고민이 해소되고 모든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막혔던 보가 터져서 여러분이 축복받으시는 귀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나 이렇게 비둘기로 대속물을 삼아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을 삼아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인이나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혹 많이 어렵지만 혹 있을지라도 죄인이나 죄를 위해서 죽는 자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나 죄를 위해서는 뭐를 할까요? 우리가 정죄하겠죠.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인간이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 기가 막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참 이건 뭐 어떻게 제가 만약에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벌써 제가 저를 밟아서 없애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너무도 믿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왜 안 믿겼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뭐 아주 악한 그 범죄들보다는 내가 낫지. 비교해 보니까 저 같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인이니까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몸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죽지? 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 나는 의인인데 왜 나를 위해서 죽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록새록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1절서부터 끝절까지 그 창세기서부터 찬송가 끝절까지 눈물밖에 안 나요. 늘 울어도 정말 모질하고요. 어떻게 제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으면 달리고 싶을 정도로 그 죄가 새록새록 나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고 인애다. 그야말로 인자며 자비다. 자비하신 예수여라더니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여태까지 살려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 피로 구원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컸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은혜 말씀에 늘 감사 감복하고 삽니다만 어쨌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여는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총을 대신 맞고 칼을 대신 맞고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위해서 죽거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첫 번째가 내 무거운 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께서도 많은 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소망을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는 이루어야 되는데 아, 이게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시국이 이렇지? 아, 이거 조금만 풀어지면 되는데 한 개만 풀어주면 다 풀어질 텐데 막 심령이 너무도 아주 그냥 불에 탈 정도로 힘드신 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근심함으로 너희가 고민함으로 네 머리털 하나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갖다 맡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는 뜻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 저만큼 고민이 많았고 저만큼 진짜 물론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힘듦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눈에 보이게 풀어주세요. 그냥 그 스물스물하게 풀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확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답은 내가 여태까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 여기저기 뭐 쫓아다니면서 도움도 구하고 이래봤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것이 그 복이 오래가요. 왜? 온전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돈 꿔주고 뭐라 그래요. 도로 달라 그러죠. 내가 꽂은 돈 갚아. 이자라도 갚아.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원금보다요 이자가 더 커요. 축복이요 작은 축복 하나를 주셨을 때 그 뒤에 오는 것이 더 크게 오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맛보고 싶으시다면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고 싶어. 내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옛말하고 살고 싶어.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고진감 내라고 나중에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날이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뭐 스멀스멀 안 와요. 그냥 확 오는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맡기지 않을 때는요 절대 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두 손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내 근심, 걱정, 내가 해결하려는 모든 것 또는 나를 도울 사람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밖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밖에 나를 축복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와도요 은혜 못 받아요.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부분. 하다못해 정말 밥을 지어도 이거는 내가 해결할 부분. 그럴 것 같죠? 밥 하나 짓는 것도요 나무 막대기 하나 여기서 옮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실핏줄 하나만 옮겨도요 문지방도 못 넘어요. 밥을 해요? 반찬을 해요? 나무를 옮겨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빈손 들은 사람에게는요 그 축복을 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뜻은요 나를 향하여 오라는 얘기예요. 나를 향하여 돌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피곤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독이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은 죽어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도 두렵고 참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죄의 짐, 무거운 짐, 억눌려진 짐을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 이것을 대신 짊어지실 분, 이것이 이분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 이렇게 그 빚도 많이 지고 나 이렇게 많이 힘든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오는 것도 두려워. 어떻게 제가 도와줘요? 나 지금 많이 아픈데 내가 암인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만 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왜? 약한 인간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암이라도 물질이라도 어떤 병의 병이라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라 하시는데, 오라 하시는데도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바로 불신에서 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통 속에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이. 자, 우리를 지으신 자만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만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52편 22절 말씀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 아예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이제 예배들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막 그 머릿속에 너무도 많은 짐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문제 있지, 남편 문제 있지, 가정 문제 있지, 뭐 빚 문제 있지, 질병의 문제가 있지, 뭐 부모님의 문제,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아뢰야지. 그리고 이제 막 여기 들어올 때까지 이만큼 갖고 와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래놓고 이제 기도 시간 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전히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까 맡긴 짐 도로 주세요. 그리고 도로 가져와서 문 딱 들어서 나가는 순간서부터 또 고민이 시작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렸다는 거는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상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셨으니까. 제가 기운이 없고 제가 능력이 없는 자라도 어린아이가 와서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요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러면은 제가 없는 능력, 없는 돈까지라도 다 끌어내서 걔 도울 거예요. 하물며 인간일지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계 금과 은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루비를 지으시고 다이아몬드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건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정말 장정들을 지으시고 힘을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찌 안 해주시고 어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맡기시면 돼요. 혹시라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아까 맡긴 짐 그게 그거였지. 아랬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지 마시고 싹 잊어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한번 맡겼으면 싹 잊어버리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얘가 이렇게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안 해주면 안 되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해결이 빨라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100% 믿으면 100% 해결해 주세요. 즉시 해결해 주세요. 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말씀했어요. 지금 뭐 예전에 계신 하나님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달을 뜨게 하시고 별을 뜨게 하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채소를 주시고 필요한 빛을 주시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죄악이 있으면요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죄가 해결이 되면 만사가 해결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대신
짊어지신 게 뭐라고요? 나의 짐과 나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돼요. 내게 짐이 없으면 돼요. 내가 죄짐이 없으면 돼요. 짐 중에서도 더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아, 짐이 없는데 사람이 웃지요. 죄가 없는데 사람이 웃고 밝고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두워지잖아요. 죄라는 것은요, 목표에서 어긋난 것을 뜻해요.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꽂혀서 10점 만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고통, 건강의 고통, 어떤 질병이든 또 어떤 고민이든 이게 다 해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많이 안 믿으셔도 돼요. 뭐 1절이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어떻게 돼 몰라도 그저 이 한 절만 가지고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과 저와 여러분의 만사는요 다 형통이 되는 거예요. 다 지키지도 못할 것 잔뜩 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그 아들을, 그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것들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축복이라는 복은 다 오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찔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상했어요. 여기저기 찢기고 뜯기고 아주 온갖 곤욕과 모욕을 다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사람이 죄진 사람 보면 어때요? 그 현장 검증을 하는데, 죄인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막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욕들을 막 해요. 죄가 있으면 욕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걸 곤욕이래, 곤욕.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내가 당할 그 욕들을, 내가 당할 그 수치와 수욕과 모욕들을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질병 고통을 아뢰었을 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했을 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낫지 않을까요?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못 믿어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우를 범치 마시고 이제는 딱 맡겼으면 그거 기억조차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요. 이거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자꾸만 자격지심 주고요. 자꾸만 근심에 걱정에 자꾸 죄를 낳게 하고 쌓게 하고 아주 근심 덩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나중에 이것이 터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그럴 정도로 나중에 보면요, 10년 20년 지난 후에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그때 고민하고 죽으려고 했지? 웃어요. 기억도 안 나. 그런 짐들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죄가 없었죠. 질병, 고통,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온통 악한 것들이 다 인류에게 도래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남들은 그래요. 왜 질병이, 고통이, 어려움이 죄에서 오느냐? 나는 죄진 거 없는데. 있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사망도 없었잖아요. 질병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질병, 고통, 사망,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아니 뭐 왜?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처음엔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요, 제가 아무리 늘 울고 제가 아무리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가슴으로 아무리 그 사랑을 깨달으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랑은 제가 아마 뛰어서 걸어서 바다 끝까지 갈 수 있으면 그때서야 가능할까요? 절대 측량이 안 돼요.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크다는 단어가 너무 작아요.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고, 그 신부가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 가갖고 그 귀신을 이렇게 뽑아내겠다고 그 제사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귀신이 이 소녀에게서 소녀를 막 비틀게 하고 뭐 그냥 막 욕을 하게 하고 난리를 치더니 이 신부가 그 아이를 껴안았을 때 신부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신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높은 창에서 뛰어내려 죽어요. 귀신과 같이 죽어요. 뭡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마귀가 한둘도 아니고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좋다, 죽었다 이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사망과 함께 죽으면 사망과 함께 죽은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야, 그걸로 그냥 끝냈으면 사망과 그냥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의로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망 권세를 다 이겼고 내 피를 다 줬고 너희를 속량했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원수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된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자,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야, 너 죄 있지? 너 그러면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속량이 됐어요. 이겼어요. 율법이 이 죄에 대한 값을 내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값을 치른 거예요. 죄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똑같은 걸레가 걸레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러운 것은 무엇으로 닦아요? 깨끗한 걸로 닦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더러운 것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 집사 김 집사 너 죄인이지?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를 죄 없으신 자의 보혈의 피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속전낼 속 또 어질 양이에요. 무르는 행위, 되찾는 행위예요. 자, 네가 율법으로 인해서 얘를 죄가 있다고 정했으니까 그래, 내가 김집사 위해서 내 피를 줬어. 그러니까 도로 내놔. 무르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도로 가져오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에는요, 종을 풀어서 자유케 하거나 또는 대신 일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금전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대신 생명을 제공하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바로 속량 대신 생명을 내준 거예요. 비할 수 있어요. 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양을 잡고 잡아서 이렇게 보내든가 또는 그 제단에서 이렇게 갈라서 피를 뿌리고 또 나머지는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이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그분께서 단번에 속량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구약의 시대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정말 이거 뭐 재밌지 않고 뭐 이상할 것 같아요. 아마 양이란 양은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 하도 저만 해도 죄가 수만 개 수억 될 텐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제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그냥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의로운 걸 누가 알겠어요? 자, 이제 죄가 없다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아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것이고, 자, 지상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려고, 그리고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만 섬긴다는 것이 참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랑에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이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조금 소외되고 자신이 조금 떨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뭐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아마 현대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텔레비 프로를 봐도 전부 다 경쟁해. 경쟁.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많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고, 섬김을 받아야 그분이 높아져 있구나, 저분이 명예롭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가 감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너무도 다르세요. 차원이 달라요. 죽으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없고, 나 같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대신 섬기려고, 그 신이, 그것도 사람 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열심으로 섬기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발가락이 닮았다. 염상섭인가요? 그분의 지으신 소설가 이름이. 아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자기를 하나도 안 닮은 거야.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합니다. 어디가 닮았을까? 아무 데도 없어. 근데 맨 끝에 가서 발가락이 자기랑 비슷했대요. 자, 발가락 하는 걸 닮아도 그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으면 우리도 열심으로 섬기시기 바래요. 자녀를 섬기시고 또 이웃을 섬기시고 남편을 섬기시고 아내를 섬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어두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미 속량된 우리들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래요.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조목조목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뭐 그 앞에서 넥타이 메고 뭐 자켓 입고 무슨 애해말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정나나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다 아뢰시고 다시는 그 짐을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허물 때문에 주께서는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는 상하셨어요. 그의 징계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어요. 그러면 평화로워야죠. 그리고 채찍에 맞았으므로 이제 나음을 얻었어요. 어디 아픈 부분 있으세요? 어디 괴로우신 부분 있으세요? 어디 내가 소망하는 거 있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싹 잊으시기 바래요.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대신 찔리셨으니까 우리는 다 나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 당시는 요 말씀이 쓰여질 때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능력을 얻으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서 능력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면.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을 이기셨고 너희 대신 찔리고 너희 대신 당했으니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는데 언젠가는 너희에게 기쁨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근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못 버리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오직하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절대 죽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인류의 죄가 속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대업이 있는 거예요. 대업. 큰 과업이 있는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겠다는데 제자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당시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망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권세에서 이기셨고 사망 권세 이기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입으셨으므로 말며 너희가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된다는데 왜 아니라고? 된다는데. 참 신기한 사람들이 저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구하라.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기쁨이 왜 충만해요? 인간이 뭐가 해결돼야 충만하죠. 병이 나야 기쁨이 충만하죠. 해결이 돼야 내 고통이 해결이 되고 내 고민이 해결이 돼야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과거형이에요. 기뻐할 수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기뻐하라. 현재형도 아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곡하죠. 예수 그리스도 따르던 11제자 어때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앞이. 그런데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11제자뿐만이 아닌 온 세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약에 제자들의 말들만 믿고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다 이루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악의 속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고, 구하더라도 의심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는 건 온전한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죄의 삭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단 한 명도 구원 얻지 못해요.
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죽음이 어렵다고 그랬죠. 참 두려운 게 우리 안명선 강도사님 계시니까 잘할 거야. 참 힘들어요. 그것처럼 힘든 거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고비까지는 많이 가봤어요. 참 힘든 게 그 두려움이요. 눈앞에 암흑이 딱 펼쳐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져요. 아, 이것이 죽는 거구나. 근데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데요. 그 칠흑보다 더 칠흑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요. 야, 사망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해서 죽음은 어려워요.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는 이 죽음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예수님 만나네. 이제 내가 질병 고통 사망 권세 없는 곳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외치며 돌아가시는 분 엄청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겠지만은 그때의 순간이 회한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감사와 기쁨과 찬란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쉬워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파서 병원 드나들기를 거의 뭐 집보다 더 많이 드나들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거기가 기독교 병원이었나 봐요. 저더러 이 차트를 뭐 이렇게 그 기록물을 내주면서 여기다 이렇게 적으라 그래요. 거기서 간호사가 옆에서 종교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종교요? 무교요. 와, 담대했죠.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는 내가 무교라 그러면 내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진짜로 불교라 그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기독교라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해 보여.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약해니까 믿을 게 없어서 종교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무교요. 실제로가 무교였어. 아이고 주여. 그렇게 아프면서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려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밥 먹듯이 죽 먹듯이 정말 병원을 드나들면서 병이 없어요. 병명이 없어요. 오죽하면 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루는 씩씩거리면서 올라오셨어요. 3일 동안 입원했는데 씩씩거리고 올라오더니 저더러 뭐라 그러냐면 깨방 부리시지 말고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이야. 없대요 병이요. 병이 없대. 근데 나는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어지럽고 힘들고 일어서지도 못해갖고 걷지도 못하겠다는 건데 이 의사는 병실 좁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간호사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의사분이 씩씩대고 올라오셨어.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병들이 많고 그렇게 정말 그 감기 한 번 걸리면 15일 동안 링거를 꽂고 앉아있어요. 이 몸에 아주 여기가 시퍼래져갖고 여기까지 시커매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내 몸을 지으신 분,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분을 몰라요. 이렇게 답답할 때. 제가 지금도 통회하는 게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그 병원마다 왜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새벽이라도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이제 예수 믿을게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나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낫게 해주세요 했으면 즉시 나았을 걸. 그러고 싶냐고. 돈 들이고 힘들고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아이고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병들고 육신에 병든 분 있으세요. 예수 앞에서 그냥 나가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순자가 나올지 영자가 나올지 순식이가 나올지 정식이가 나올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의 건강 다 책임지세요. 단 무엇만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그러면 바로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너와 네 온 가정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어요. 구원이라는 뜻에는요. 영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털이 있고 우리가 위가 있고 우리가 눈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외아들을 주시면서 저것도 주세요 하고 아들 쓰던 물건 장난감 하나 지적하면 그거 안 주시겠어요? 얼마든지 줘요. 이 아들이 문제지 그 장난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을 정말 애끓게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나머지 무슨 장난감 먹든 밥그릇 먹든 식기 뭐 그게 뭐 아까워요.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면 그 나머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 고통, 억울함, 근심 있으세요? 질병, 사망까지 있으세요? 예수님은 모두 대신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는 신앙 고백만 있으면 돼요. 처음엔 믿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의심해. 도마가 있어도 저한테 못 당해. 아유 참. 다른 거는 그렇게 참 잘 믿으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저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래서 구했잖아요. 부자의 부자가 되어도 목마르고요. 명예의 명예를 가져도 목마르고요. 이 땅의 대통령이 돼도 목마르고요. 건강의 건강을 갖고 있어도 목말라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영생밖에 없어요. 영생의 물을 마셔야 돼요. 영생의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값없이 오래는데 돈 없이 와서 살았는데.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으시면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의인이어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죽었어. 이것만 믿으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고생과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에요. 자, 온갖 좋은 것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땅에서 모든 슬픔, 어려움, 고통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있으십니까? 또 앞으로 내가 질병에 걸릴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부터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돌아가셔서 다 종량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다시 그 입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이루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루신 거잖아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까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변질이 없어요. 다시 되돌리질 않아요. 우리 인간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질병, 고통, 사망, 권세,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가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 빚이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서 이 땅에서 소망과 또 영육의 강건함과 내세의 영생과 부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람 그 후에 찬찬
있네. 고통하루에 기쁨이 또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상쾌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무겁사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늘 평화를 누리리이다. 다시 돌아온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여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따라서 우리 마음이 늘 가슴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름 부으심이 또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들은 복음 받은 복음 결코 아버지 우리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며 날마다 나가서 입술을 열어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나라가 넓어지며 커지며 깊어지며 높아지는데 이익을 감당하는 귀한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한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웃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모든 짐을 내 주께 맡기고 죽음까지도 어려움까지도 고통까지도 질병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아주심을 감사하여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해결함 받고 모든 질병 고통 사망에서 해결함을 받아 이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만천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